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6절부터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 속에 드러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위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무거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웠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직분에서 쫓겨나고 또 강력한 장군 요압이 제단 곁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정치적 숙청 같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6절부터 27절 같이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먼저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고난받았을 때 함께 충성스럽게 다윗 옆을 지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왕 앞에서 죽음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던 거죠. 눈부신 충성의 기억이 한순간에 불순종 앞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다. 얼마나 무서운 선고입니까? 한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던 자가 이제 마땅히 죽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가 그렇게 직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의 업적도 한 번에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다윗의 충성으로 사람들에게 충신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적으로 남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한 사람의 몰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엘리 가문에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 오늘 이 아비아달의 몰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대제사장했던 이 엘리의 가문이 지금 아비아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는 그 당시에 많이 타락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무엘 때까지도 그 가문이 멸망하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한순간에 아도니아에게 그 반란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 가문의 멸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의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 곁에 있었던 그 아비아달의 기억, 언약궤를 메었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불순종을 덮어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엔 충성했다 이 말이 오늘의 죄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착각이 오히려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 믿음이 좋았지.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몰라.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은 과거의 이야기는 추억일 뿐인 것입니다. 신앙은 추억이 아니라 늘 지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제사장도 하나님을 떠나자 빛나던 과거도 한순간에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과거의 영광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아비아달은 결국 그렇게 직분에서 쫓겨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고향에서
상칠과 수치뿐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충성에 안주하며 순종을 잃어버리면은 결국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8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아멘. 이제 요압에 대한 처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시대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다윗 왕궁의 군사적 힘을 상징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면서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피성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회개가 아니라 지금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제단뿔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실수로 저지른 죄나 억울한 누명을 쓰였을 때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요압에게는 이 도피성의 제단뿔이 안전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재난에 숨어 있으면은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단은 그냥 단순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제단은 회개와 희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예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에게 제단은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압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하지 않고 제단뿔만 잡으려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는 찬양을 하지만 삶 속의 죄를 끊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작 회개의 눈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행위로 내 불안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교회 출석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드렸으니 내 구원은 안전하겠지, 헌금과 봉사를 했으니 내 믿음 정도면은 괜찮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요압처럼 형식적으로 제단뿔을 붙잡는다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보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껍데기가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제단을 잡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회개 없이 제단만 붙잡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아멘. 요압이 끝까지 제단을 붙잡으면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고집 부리고 때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끝에 다다른 요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요압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죄를 정리하는 것이 이제 곧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흘린 피의 죄를
다윗 가문에서 털어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전쟁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흘린 피 중에 더러운 욕망을 흘린 잘못된 주급이 요압 때문에 또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 피의 흔적을 요압의 죽음을 통해서 정리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니라 영적 정결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 가문의 죄가 정리되어야 이제 그 깨끗한 발판 위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궁,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이죠. 우리 32절, 33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압에게 억울하게 죽은 그 아브넬과 아마사의 패를 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요압의 죽음을 통해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공의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요압의 집에는 심판이 임하고 동시에 다윗의 집에는 평강이 약속되었습니다.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죄는 심판하고 억울함과 희생은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계속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게 심판과 은혜가 공정하게 선포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 사람으로 새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브나야가 요압을 대신하고 군대 지휘관이 되어지고 사독이 아비아들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한 자를 대신해서 순종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실패한 자리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 역사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돌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은혜의 질서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죠. 다윗의 집에 평강을 주셨듯이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남기십니다. 인간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드러내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프게 잘라내시지만은 그 자리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비아달이 물러나고 사독이 세워지고 요압이 사라지고 브나야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으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다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심판을 두려움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은 또 드러내야 될 부분은 잘라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순이 나게끔 돋아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렇게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이유도 우리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그렇게 심판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심판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 과거에 열심히 안주하지 않고 오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재단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남은 안식월 기간 동안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JDTS, 알파코스, 실버스쿨 등 하반기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둔촌동 성정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열어 주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렌 아파트 12,032세대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